매주 수요일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큐티에 맞춰서 그 큐티를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큐티와 함께하는 강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 강해 수준은 아니고요.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큐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의미하는 그 맥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맥락에 따라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맥락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분석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 문화적인 배경들, 또 지리적인 배경들, 기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좀 입체적인 그런 정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본문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 이상한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큐티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르면은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요 시간을 여러분이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약간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이 소수라서 문제지.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 이렇게 혹 못 듣는 분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강의 안으로 나중에 책이 한 권씩 엮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마가복음 진행하는데 마가복음이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는 찬양 시간을 10분 늘렸습니다. 원래 25분 하고 있던 걸 35분 늘려서 8시 정각에 끝냈고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조금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9장 1절까지 하고요. 오늘은 2절부터 50절까지 마가복음 전체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후반부에 있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그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까지가 마가복음 제1부에 해당하고 27절 이하가 마가복음 2부에 해당합니다. 자, 1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유 사건과 능력 행함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대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중심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대상을 놓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런 행동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유 사건과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건, 또 귀신을 쫓는 사건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 이후는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죠. 이때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쪽으로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오늘 9장에서는 앞전에는 베드로가 인간 측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했죠. 자, 9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하는 그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엿새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옷이 광채가 아니오 번쩍 번쩍 누구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번쩍번쩍 맞네요. 번쩍번쩍 옷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엿새후라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그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때를 약간 이틀 차이가 납니다. 8일쯤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에 이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6일 또는 8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손수 친히 증명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높은 산이라는, 여기 성경에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지명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높은 산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전승에 의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곳이 다볼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볼산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에 있어요.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여러분 성경 이름이 좀 이렇게 아재개그식으로 참 재밌잖아요. 다 보인다 해서 다볼산. 모래로 만들어서 모래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길보아산, 길이 보인다고 해서 길보아산인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이 장면은 아까 그 갈멜산에서 갈멜산 거기 올라가면은 그 엘리야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위에 올라가면 옥상에서 보면 저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맨 왼쪽에 다볼산이 보이고 중간에 모래산, 또 오른쪽에 길보아산이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몇 안 되는 평야지대인 이즈라엘 평야의 장면입니다. 이즈라엘 평야에 거기서 세 개의 산이 톡톡히 튀어나와 보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이즈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즈라엘 평야입니다. 이즈라엘 평야에 보면 이렇게 다볼산과 보레산과 길보아산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산들만 톡톡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평야지대 위에. 그래서 다볼산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사진을 보면은요, 저게 다볼산이에요. 또 다시 또 다른 사진 보면 참 산이 참 이렇게 정감 있게 생겼죠. 저도 저기 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지그재그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걸어서는 힘들고, 그때 무슨 조그만 차 버스 한 10몇 인승짜리 버스가 계속 왔다 가라, 셔틀처럼, 물론 돈 내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갑니다. 몇십 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옛날에 십자군 때 지은 어떤 그 성체 같은 게 있고요. 거기서 딱 내려다보면 사방이 다 보여요, 진짜. 이게 평원에서 조금만 턱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 다볼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볼산. 그래서 여러분, 아니 진짜로 진짜로 다 보여서 다볼산. 아닙니다. 또 이렇게 그대로 믿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성경 지명이 참 이렇게 아재개그식으로 하면은 기억에 남죠. 저기가 이제 원래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다볼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456m밖에 안 돼요. 그리 높은 산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여기 평야지대에 솟아있기 때문에 다 보일 뿐이지 산은 치고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의 기준하고는 조금 멀죠. 그래서 두 번째 후보지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다볼산이 560m래요. 헬몬산은 2850m. 우리나라 어디 산과 비슷하죠? 백두산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백두산을 영산이라고 보잖아요. 민족의 영산. 이 유대인들도 헬몬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이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가장 북쪽 단지역에 있고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세요. 헬몬산이 이렇게 여름에는 좀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름 빼고는 나머지 계절에는요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저도 저기 올라가 봤는데 그때 제가 갈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죠. 바로 우리가 가기 이틀 전에 눈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사람들이 스키 타고 다녀요. 저기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사람이 워낙에 몰려가지고 버스가 중턱에 서 있게 올라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한 20-30분이 올라갈 거리를 차가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 정말 갔더니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헬몬산에서 보면은 밑으로 이스라엘이 쫙 내다보입니다. 날씨만 맑으면은 저 끝까지 보이겠죠.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쭉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헐몬의 이슬이 내림과 같도다라고 했잖아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그 헐몬의 이슬이라는 게 바로 저 헐몬산에 있는 저 눈이 건기 때 저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게 그 건조한 땅에 물기를 수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서 녹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헐몬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기에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도 단지역에 있고요. 헐몬산도 단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은 훨씬 내려오죠. 갈릴리 남부 지역에 있으니까 물론 6일이라는 시간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거리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은 저 헐몬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요. 베드로는 얼떨결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4절 5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3명의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만약에 저기 헐몬산이라면은 헐몬산에 올랐어요. 올라갔더니 갑자기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확 바뀌었어요. 옷도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짠 하고 누가 등장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은 환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상적이라고 생각해서 환상인데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고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 실제하는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싹 변했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두려움, 여기는 아마 이 두려움은 경외심일 것 같아요. 그 경외심을 갖게 되면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말한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엄격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이렇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 하면은 이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세 개로 구분하죠. 율법서, 선지자서, 성문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역사서가 추가되죠. 66권을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세 개로 분류하고 기독교 성경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 중에서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그 근원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문서는 뭐죠? 시편을 비롯한 뭐 잠언 이런 성문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율법과 선지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고, 성문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타나크라고 불러요. 토라, 느비임, 케투빈, 히브리어로. 그래서 첫 자를 따가지고 토자, 느자, 그다음에 케자, 이걸 해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냥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잖아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타나크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있잖아, 너희 타나크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은 신기할 거예요. 이방인들, 여러분이 타나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이 타나크는 율법서, 그다음에 그 선지서, 성문서의 세 가지의 약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흔적이 나와 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1장 45절 연속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제가 밑줄도 치고 빨간색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죠.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오기 바로 직전 세례 요한 때까지를 구약 시대로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대를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온 엘리야로서 온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 시대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하나님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통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성을 띈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났다는 그 의미는 뭐냐? 율법과 선지서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해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변화시키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보내서 이야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뭔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저도 몰라요.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 아마 예수님한테 그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율법과 이 선지서가 그토록 오랜 시절 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딱 보았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율법과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 바로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자마자 하나님은 그 고백에 이어서 바로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달라요.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좀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수준으로 보여주는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흐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는 환상에 나타난 수준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로 등장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육체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막은 육체가 거하는 곳이지 무슨 영적인 존재가 초막에 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비춰진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사람처럼 그 변화산이라는 그 장소에서 활동하는 그런 실존하는 인물로 보았어요. 환상 가운데 실루엣처럼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를 실존 인물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는 영이라서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문장에 많은 오해를 해요. 영은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도 형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육은 이 땅에 묻어두고 여러분의 영과 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죠. 천국 가죠. 육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존재고요. 영과 혼은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다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영혼도 똑같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모습 그 형태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사람이 죽으면 막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그림자 비슷하게 약간 흐리게 표현하지만은 그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흐리지도 않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면은 육과 같이 똑같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지금 만약에 갈 수 있다면은 가서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만날 것이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만날 것이고 또 여러분 먼저 이렇게 간 가족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형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굳이 말한다면은 영도 육과 같이 그런 몸이 있다는 거죠.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영이시지만은 형태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 옛적부터 계신 분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도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형태냐? 사람 모양이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강렬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강렬한 빛 앞에 형태만 보지 뭐 그런 걸 못 봐요. 하나님도 형태가 있어요.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이렇게 형태가 없는 그냥 영이라는 것 때문에 형태가 없는 분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 나타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올라갔죠. 어떤 존재로 있나?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이렇게 육적인 몸의 형체를 가지고 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해준 거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휴거 당할 때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휴거되고 바로 뒤따르는 것이 살아있는 자가 휴거당하는데 휴거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돼요. 변화될 때가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 모습처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이,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구분하면은 변화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활체와 변화체. 부활체와 변화체는 존재적으로는 같아요. 천국에서 거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형태로, 그런 존재로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을 또 보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죠. 지금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시면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이제 뒤에도 이따 결론 부분을 또 더 얘기하겠지만은 제자들에 대한 좀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는 굉장히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제자는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자면 일찌감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제자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눈치를 줘도 계속 이렇게 멍청하다고 표현해죠. 잘 몰라요.
항상 2%가 부족해.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천상에 있는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랍비어라고 호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랍비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고백이 2%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구름이 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 장소를 싹 덮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요,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 큰 소리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5종 세트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성전이 열릴 때, 성소가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는 5종 세트가 등장하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계시록 15장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구름이 와서 덮어서 그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죠? 천사의 목소리일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 또 구름이 와서 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까지 친히 꼭 집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아무 일 없듯이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버리고 구름과 같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있자마자 다시 그들이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꼭 자신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잘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리지 말라. 아마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따라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누구한테?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무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신 것을 자꾸만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오신 것인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항변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치 멱살을 잡는 것처럼 막 따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또 당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제안을 하죠.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 비친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베드로는 물론 언격결에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앞전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이 있고 한 6일 내지 8일 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헬몬산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 것을 친히 말씀으로 증언을 하셨잖아요. 자, 이 장면을 쫙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도 있기를 원했고 그 영광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흥분되는 거예요. 계속 놀래고 하면서 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네, 내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네. 여기 이 상태에서는 얘기 안 했겠지만은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수제자네.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흥분된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너희만 알고 있어. 말하지 마.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사역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영광 이전에 그리스도로서의 고난을 먼저 생각을 했고 고난이 통과한 다음에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베드로는 그 고난을 크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 고난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엇갈리는 그런 행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가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가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 영광의 길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계속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제자들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쫓아간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자들처럼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을 맞춰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일하기를 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말은 그렇지 않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갈골짝 빈들에든 내가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네, 찬양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어떤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늘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이면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말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고 했는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서기관들이 말한 건 아니죠. 서기관들이 무슨 가르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주 역할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니까 그 서기관들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절 이하에 그 엘리야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엘리야의 정체가 누구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 3장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변화산에서의 스토리가 쭉 끝났고요. 또다시 귀신 쫓는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을 카운트해봤더니 지금까지 모두 6번에 걸쳐서 귀신 쫓는 사역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귀신 쫓는 사역들이 계속 등장해요, 연속적으로. 근데 꼭 6번만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귀신 쫓는 사역은 뒤에는 몇 가지 안 나와요. 한두 번밖에 더 안 나와요. 근데 앞전에 이렇게 많이 귀신 쫓는 사역이 나오지만은 이거보다 더 많은 귀신 쫓는 사역을 행하셨을 거예요. 다 기록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귀신 쫓는 사역이 많이 등장할까?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세요. 사람을 치유하는 권능도 주시지만은 귀신을 쫓는 권능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라는 한 측면도 많이 하지만은 그와 비례해서 귀신 쫓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제자들 사역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했을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연속적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의미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였어요. 그 영역이었어요. 사단의 나라가 통치하는 영역이었는데 그게 쫓겨난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가 침범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병을 치유하는 것은 그냥 병 치유에 끝났는데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하나님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영토예요, 영토.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데 그 영토가 귀신이 지배하는 영토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한테 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을 건너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영어로 테리토리라고 해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웬만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빠짐없이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제자들 역시 치유 사역과 더불어 귀신 쫓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도 귀신 쫓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만 올라갔는데 딱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들려싸인 채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의 제자들과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변화산 내려와서 쭉 원래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모여 있어요. 봤더니 그 가운데 두고 간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서기관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서 짠하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매우 놀라가지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문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면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근데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17절부터 읽어주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아이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애지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들이 반가워했던 거예요. 지금 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하는 일이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요, 막 거품을 이렇게 흘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런 모습의 귀신 들린 거.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했을 거예요. 왜 너희 선생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는 못하냐?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못하냐? 막 그 논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의 문제는 계속 여전히 있었고, 근데 짠 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논쟁 가운데 등장하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등장에 반갑고 놀랬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보면은요, 18절, 20절, 22절 거품을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고 갈고 귀신이 잡힐 때 파리해졌다 그랬고요. 20절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또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고 거품을 흘렸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을 때의 특징은 성경에 여러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버라사 강인의 같은 경우 어떤 거죠? 힘이 몹시 세가지고요. 힘이 몹시 세가지고 벌거벗고 무덤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막 채워도 끊고 더 이상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귀신이 잡혀 있을 때는 여러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얘기한 바로 포로됨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잡혀서 자기의 의지와 행동이 주도권을 귀신에게 빼앗긴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체가 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이를 이렇게 하고 귀신이 아이를 저렇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아이가 지금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마른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실 때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귀신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귀신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습니다. 이게 귀신의 정체고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첫 번째 하는 것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거라사 강인에게 들어간 귀신의 정체가 뭐였죠? 군대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군대 귀신이에요. 여기도 아이로 하여금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 포로됨의 모습을 이렇게 현상을 나타나게 한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의 이름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이 이제 축사 사역할 때 귀신이 알아듣게끔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귀신이 자기 부르는지 알지. 그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귀신이 딴 귀신인가 보다 하고 미동도 안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의 문제가 정말 이렇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면은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하고 귀신을 부르면 자기가 자기인 줄 알죠. 그리고 나가라고 명하노니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은 귀신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 듣고 나가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귀신이 절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병도요 귀신이 줄 때가 있어요. 모든 병을 귀신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어떤 병을 귀신이 가져다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아프게 하는 귀신아 예수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그 원인이 귀신이었다면 귀신이 나가게 되면 병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병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손을 갖다 대고 뭐 안수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그 기름 부음이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와 같이 그 병을 갖다 주는 영적인 근원을 알고 그것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병을 또 고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병을 갖다 주는 원인이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아시고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귀신 쫓는 사역이 끝난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마 제자들은 이미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귀신 쫓는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하필 예수님이 없는 요 때에 이 아이가 왔는데 자기들은 이거 고치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막 무리들이 뭐라 그러고 서기관들이 막 뭐라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행히 제 시간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하나님 왜 그래요? 예수님 왜 그래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귀신 쫓을 때는 기도하면 다 쫓아진다. 지금 여기는 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행하는 기도를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평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한 기도,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해온 기도. 여러분, 악한 영은요, 악한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죠.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귀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귀신은 귀신이라서,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 여기서 기도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자녀의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고 있으면은요, 귀신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치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빙자해가지고 자기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이 기도는 평소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이런 영적인 존재가 알아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치유의 현장에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이렇게 귀신 쫓는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소 배운 게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막 이렇게 예수님으로 귀신아 나가 그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콧방귀를 끼고 와가지고 오히려 막 따구를 때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 꼭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으로 나가 그러면은 꼼짝없이 나가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떤가가 귀신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의 영성을 알아요. 이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아무리 대단히 아주 그냥 리액션이 강하고 막 소리를 지면서 뭐 있잖아요. 나가 하면서 막 그런 어떤 사역자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오히려 귀신이 끄떡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도 안 나가니까 소리 계속 지르는 거겠죠. 나갔으면 소리 많이 지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으로 나가 그러면은 꼼짝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강아지 보면은요, 개 끄는 분 알잖아요. 개가 센 사람은 알아요. 센 사람은 알아주고 약한 사람은 막 잡아먹을 때 달려지면은 센 사람한테는 꼬리를 흔들면서 발발 기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2마리가 있는데, 오랜만에 강아지 얘기하네요. 두 번째 키우는 이 강아지는 이름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주소원에. 걔한테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얘가 처음에 올 때요, 저 되게 싫어했어요. 막 지저대고 못 오게 하고. 생각하니까 얘가 저 같은 이렇게 어른 남자한테 학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도 밖에 나가잖아요. 사람만 보면은 막 지저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저한테는 발발발발 켜요. 거의 포복이에요. 오줌 찍찍 싸면서 좋아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나긋나긋하고 저자세인데, 바깥에 나가면은 차 안에 데려가도 사람 지나가도 막 지저대고, 얘는 어디 못 데려가요. 근데 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개도 그런데 사단도 귀신도 똑같이 주인을 알아보고요, 강한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속한 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삶, 영성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런 종류의 악한 것들은 능히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뭐 했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알고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능력의 척도는 사역자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깊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또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30절 31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또 이동을 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 원래 계셨던 가버나움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 헤롯 빌립의 영지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앞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 그대로, 또 9장 초반에도 아까 또 얘기했던 그대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또 제자들이 반복해서 드리니까 이 말을 역시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제자들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된통 당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말을 또 했다가 베드로가 당한 것처럼 자기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묻지도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돌아오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논쟁했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큰가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그래서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딱 하니까 38절에 요한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도 똑같이 요한도 예수님을 선생님 불렀어요.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아까 베드로가 불린 것처럼.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 똑같은 장면에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주님으로 호칭했는데, 자중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주님으로 불려서의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라비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질문은 지금 뭐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이렇게 질문한 거냐면은 바로 앞전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건 그렇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인데, 지금 요한의 관점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지금 여기 이게 이제 만약에 나중에 보면 나사렛파가 되잖아요. 이 나사렛파에 가입도 안 했어요. 유대교는 이제 파가 많잖아요. 근데 그 가입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 저게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9장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그 기적을 행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그것을 허용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전에 뭐였어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귀신 쫓는 거 제자들이 못 쫓았잖아요. 겨우겨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더 망신당하기 전에 딱 모셔가지고 귀신 쫓아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리처럼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으로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고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아니 저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만이 예수님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하는 제자들인데, 자기들만이 귀신을 쫓아내야 정상인데, 근데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 무리 속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 길을 쫓아내는 것이 한마디 말해서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만은 마음속에 몹시 쓰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게 정말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 못하게 하세요. 저 인간들 못하게 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한 자니라고 그것을 허용한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역 현장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사역자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이 불편해요. 누군가 요즘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나는 유튜브 조회수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 조회수가 나한테 몇 배, 몇십 배.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어떨까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좀 약간 씁쓸하죠. 초창기에 이제 저하고 최은영 목사님을 누가 한번 비유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저랑 가까운 모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가족이죠. 자주 듣더라고요, 제 설교를.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모 권사님이 최 목사님하고 저 설교 듣는데 조회수를 막 따져요. 가지고 이제 누나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많은데 왜 너는 뭐 그러고 하면서 뭐 오히려 제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내려놓은 지 아주 오래됐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회피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고 막 그런 분들이 적잖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사역이 미약했어. 교회도 조금 했었어. 근데 어느 날 내 사역은 정체이고 내 교회는 부흥 안 하는데 한 3년 뒤에 봤더니 막 유명해지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해. 어때요? 그것도 막 후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키워서 막 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씁쓸해요. 제가 그 따라가는 후배의 입장도 있었고 또 지금은 앞서가는 선배의 입장도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내려놓은 계기가 있죠. 저도 내려놓은 계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계기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저도 살아왔으면 똑같이 요한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심지어 요한의 입장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것도 다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도 못 쫓아내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래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시켜 주시던가 아니면은 못하게 하시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곧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고 결국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역자들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좀 이따 결론 내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9장 41절 42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리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앞에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 전체 맥락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 쭉 해요. 천국과 지옥에 이야기하면서 누가 천국에 가냐 누가 지옥에 가냐,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고, 아무리 선지자노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도 멸시치 않고 그를 영접하고 섬겨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43절부터 47절.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하면서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왜냐면은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비교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과 발과 눈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직접적인 통로인데, 앞에 이야기와 연관돼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손과 발과 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실은 가장 센 게 입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의 수단들을 언급한 거예요. 손과 발과 눈과 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수단을 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그거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50절에 보면은요, 48절과 49절이 남아있는데 50절에 보면은 이 전체 맥락이 어떻게 끝나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전체 메시지의 결론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큰,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무슨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음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 일컫고 이런 것도 큰 죄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죄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 남을 섬기지 않는 것. 아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막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지만은 결국은 마음 속 깊이 예수님 그만하게 해주세요, 못하게 하세요, 중단하게 하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그런 것들은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게끔 하신다는 것이 여기 내용에 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지옥 얘기를 막 꺼내시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영접하다는 것은 다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accept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를 끄집어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면서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 쭉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23절부터 35절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용서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는 선진을 못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가장 핵심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여기 지옥의 표시, 빗대어 말하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요 게헨나라는 단어하고요, 하데스라는 단어죠. 하데스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저갱, 끝이 없는 어둠 속, 바닥이 없는 어둠 속, 그게 하데스예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게헨나도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개 흰놈에서 왔어요. 개 흰놈이 뭐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어디에 있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죠. 예루살렘 거기 보면은 이렇게 다윗성이 있고 다윗산이 있고 뒤에 성전산이 있죠. 그 옆으로 예루살렘은 북쪽 빼고는 삼면이 전부 다 저기예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 성벽 바로 옆에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검은 놈이 아니라 흰놈, 흰놈. 그 밑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또 나와 있죠. 흰놈 골짜기 어떻게 생겼냐?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56.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여기 이렇게 무슨 바위로, 큰 바위로 결벽을 이루는 곳이죠. 저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더 확대된 사진. 저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저 흰놈의 골짜기가 예전에 여러분 열왕기상에 있지만은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리고 므낫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몰렉에게 장자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이방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상 숭배가 심할 때 인신 제사를 그 골짜기에서 드렸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가 심하게 행해졌던 그곳이에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저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 장소를 구별해 가지고 안 좋은 장소로 사용했어요. 가령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연고자가 없이 죽었다,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장사지대도 못하고 실제로 어딘가 버려지잖아요. 다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저기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거기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도 막 버려요. 쓰레기 하치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뭔가가 타요. 흰놈의 골짜기는 막 타고요. 그리고 구데기가 드글드글거려요. 막 죽은 시체가 막 있으니까, 사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물의 사체가 막 버려지니까, 쓰레기도 버려지니까 굉장히 더럽고 아주 버려진 땅입니다.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면은 죽음의 골짜기, 하나님의 범죄한 그런 골짜기, 그것을 자신의 언어 가운데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개 흰놈에서 게헨나, 헬라어로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48절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바로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지옥을 말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지옥이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남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실족하게 하면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고통을 받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곳에 간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50절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소금은 좋은 것이라 되마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목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팔복의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팔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앞에 49절에 소금 얘기해놓고 마치 이어서 언급하는 것처럼 소금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소금은 지옥의 상태를 묘사하는 소금과는 달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하는 그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소금이라는 의미로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50절이 결론이거든요. 이 9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게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냐? 소금처럼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인데 여기도 소금처럼 사는 것인데 소금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서로 화목하는 삶이 소금처럼 삶인 삶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맛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을 지나가는 발에 밟히게 된다. 그게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뭐예요? 바로 겟나로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이 워낙에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단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의 큰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9장 전체에서 변화산에서 시작해가지고 50절에까지 내려오는 이 전체의 결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대단한 그 영광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계속 우쭐거리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오르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겪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 자꾸만 그거는 빼고요 하면서 영광만 자꾸만 구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또 그 제자들 속에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뭐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데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는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지금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예수님 저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 뭐라 그러세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쭉 보시면서 너희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은 계속 영광만 구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막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손과 발과 입과 말하지 않으면 눈과 말하지 않으면 입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아프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겟나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발에 밟혀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지옥이고 버려짐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이처럼 이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놀라운 대단한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도 겸손한 종으로서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작은 어린아이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켜요. 근데 제자들은 한없이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는, 또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소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송아지 복음. 소는 말도 없이, 원래 소는 말을 못합니다. 참아내고 끝까지 힘든 것, 자기 남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소잖아요. 열심히 뼈 빠지게 하라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잡혀 먹기잖아요. 소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을 가지고 이렇게 별명을 진 건데,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소복음, 그리고 종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유다의 사자로 왔어요. 통치자로 왔어요. 왕으로 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했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 또한 제자라면은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기 질투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 사실상 그것이 내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역이 선용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삶. 아무리 작은 어린 아이 하나일지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삶, 하나님처럼 대하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마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과 그렇지 않은 제자들의 관점이 갈등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정신 차려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아둔하고요, 어리석고요, 자기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아주 속물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는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계속 드러내고요,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짜증이 나요. 이 제자들이 계속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사니까 엄청 짜증 납니다. 아둔하고요, 도무지 영적이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도 변합니다. 변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최종적으로는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이죠. 여러분도 이게 그렇게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자기 자아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내 것만이 가장 옳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이 변하는 것처럼 변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